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눌까요?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늘 보고 싶습니다. 아멘. 네. 저희 교회가 파송한 박요셉 선교사님 요르단에서 계시는데 한국에 잠깐 귀국했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가족이 다 오셨는데요.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 계실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만나서 식사도 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라기 두 번째 말씀입니다. 최고의 예배자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이유가 뭘까요? 삶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려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대통령이 나에게 미국 특사로 가라 이렇게 하면 미국에 가서 야, 이 햄버거 맛있다, 와, 코카콜라 맛있네, 이야, 미국 사람들 멋있네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대통령이 나를 미국에 보낸 대통령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나는 내가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냈나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나니.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창조된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산은 산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고, 바다는 바다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고, 이 집은 집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고, 전구는 전구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고, 이 테이블은 테이블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고, 이 마이크는 마이크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요.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 얘기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이 없을까요? 이유 없이 존재할까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존재할까요? 그건 짐승입니다. 우리는 그냥 생존을 위하여,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할 때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높이며 산다면 인생은 달라집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나무나 식물들은 다 태양의 도움으로 살고 태양을 바라보고 삽니다. 사람 또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최고의 인생이 됩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결론이고 신약을 연결해주는 다리입니다.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말라기에는 6번의 경고가 나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경고입니다. 같이 말씀을 보지요.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내가 너희 아버지며 주인일진데 너희들은 나를 공경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공경과 두려움은 한마디로 경외심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제사장들은 예, 맞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저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며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여기고 오히려 반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며 반항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도 들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바라보는 정직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적당히 변명하는 것이 버릇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왜 이런 책망을 하죠? 하나님의 책망은 역으로 사랑입니다. 책망은 역설적으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죄를 언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얘기하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말씀하십니다.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첫 번째 표현은 예배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에 더러운 떡을 바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말하였습니다. 이 더러운 떡은 오래된 떡, 곰팡이 나는 떡, 먹을 수 없는 떡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세히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이 눈먼 것, 다리를 저는 것, 병들어 죽어가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들을 너희 인간의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기뻐하겠느냐? 여러분, 사람에게 드려도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 총독조차도 받지 않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으니 이것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는 명백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레위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은 흠이 없는 것, 완전한 것으로 드리라 하였죠. 레위기 22장 22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가 있는 것이나 습진이 있는 것이나 비루먹은 것을 병든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이미 구약에 말씀하신 것을 그들은 아주 병든 예물을 드리고 있어요. 이런 예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습니다. 예물은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온전한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드리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은혜를 구해도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말라기 1장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것을 드리지 않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는 온전한 드림 없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예물을 바치는 형식적인 제사를 멈추라 말씀합니다. 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70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자기의 옛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여서 첫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도요, 군대 생활 3년 하고 마치고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막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하나님에게 처음 예배 드려서 너무너무 기쁘게 예배 드렸는데,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한 100년 정도 가니까 예배가 시들시들해졌고 아예 예배가 이제 형식적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예배 드리는 그 예배에
성전 문을 닫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이 예배를 하나님은 멈추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방 민족에게서, 너희들이 아닌 다른 민족에게서 내가 깨끗한 제물의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이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더러운 예배, 그런 더러운 제물 드리는 것을 더 이상 받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이방 땅, 즉 유럽으로 가서 유럽의 영국이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예배를 했죠. 하나님 큰 은혜를 부었죠. 근데 영국이 또 예배가 시들시들해지니까 그것이 이 배를 타고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렸죠. 그렇다면 하나님 미국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미국이 또 예배가 시들해지자 이것이 한국으로 와서 한국이 뜨겁게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한국의 예배가 지금 시들시들해 지금 아프리카로 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앞에서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업신여긴 것에 대하여 한 번 더 경고하십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 치며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하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운하는 일에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이 13절 14절에서 예배 드릴 때 잘못된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드리는 자의 태도, 자세를 말합니다. 그들은 예배 드리는 것이 번거롭다, 시간 낭비다 하며 코웃음 쳤죠. 이건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재물을 훔친 것, 병든 것, 이런 재물을 드리는, 온전치 못한 재물을 드린 것을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말라기에는 총 6번의 경고가 나옵니다. 오늘이 두 번째 경고입니다. 첫 번째 경고 기억나십니까? 2주 전에 얘기했는데 묻는 제가 잘못입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첫 번째 경고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따졌잖아요. 하나님의 경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증거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을 그 광야에서 10분의 그 만나 메추라기 내리면서 그 40년 동안 너희들을 먹여줬지 않느냐, 너희들 먹을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지 않느냐, 밤에 추울 때 낮에 더울 때 내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너희들을 보호해 주지 않, 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다, 이것이 너희들을 향한 나의 사랑이다. 아멘입니까? 이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이 절대 믿음, 절대 사랑을 여러분이 가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자꾸 우울해지는 거예요. 자꾸 불안해지는 거예요. 자꾸 두려워지는 거예요.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첫 번째 경고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하는 것, 첫 번째 경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절대 증거가 뭡니까?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거, 내가 선택됐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됐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지금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형통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뭐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거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선택된 것. 여러분들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생각하죠. 나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 어려운 문제가 확 해결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어려운 문제가 계속 나타나면 하나님 나를 안 사랑.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몸이 건강하고 일이 잘 되면 뭐합니까? 결론이 지옥인데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지금 아무리 핍박이 있고 기도 응답이 없고 몸에 병이 있고 하는 일이 안 되어도 천국 간다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 나를 선택하였다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는 게 첫 번째 경고. 오늘 두 번째 경고는 예배를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 형식적인 예배, 이것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이로운 일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께 예물을 드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은혜가 부어지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기가 엄마 없이 살 수 없듯이 사람은 사람을 만드신 그분을 만나지 않고는, 그분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예배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넘치는 감사를 소유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최고의 예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예배입니다. 다시 1장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주인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눈을 들어 이 온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게 분명해집니다. 그럼 지구가 돌죠? 몇 킬로로요? 1670킬로 돌죠? 과학자들이 그걸 밝혀낸 거예요. 1670킬로로 지구가 돌고 있다는 거, 자전하는 것.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 지구가 왜 도는지는 모릅니다. 그냥 돈대요. 맞아요. 지구 돌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고개 끄덕끄덕 안 해도 지구는 돌아요. 지금 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도는지는 몰라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절로 돈다고 얘기합니다. 참 한심한 일이죠. 하늘에서 태양이 떠 있습니다. 저게 겉에 온도가 6000도, 그 속의 온도가 1500만 도에, 여기 아무도 석유를 넣지 않아요. 아무도 가스를 넣지 않아요. 그런데 저게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6000년 동안 1년에 1도씩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온도의 변화 없이 지금 저게 떠 있어요. 저게 온 우주를 태우고 있어요. 어떻게 저게 불덩어리가 저렇게 하늘에 떠 있습니까?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껍데기가 6000도, 속이 1500만 도라고. 그런데 왜 저게 저 온도를 유지하는지는 몰라요. 저절로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붙잡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래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지금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붙잡고 있는 것을 놓으시면 하늘의 별들이 다 떨어질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불덩어리가 꺼져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것. 골로새서 1장 17절 읽어볼까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하나님 손 안에서 함께 서 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온 우주 만물의 질서를 유지하고 계신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개인의 흥망성쇠도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요즘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세계 3차 대전이 되지 않느냐, 저에게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 또한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이 초라한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제일 무서운 일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크리스 해니스 목사님이 와서 집회를 했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집회하고 떠나실 때 제가 물어봤어요. 저희 교회 리더를 세워야 되는데 그때 제가 어떤 분을 세워야 할지 고민 속에 있을 때였습니다. 목사님, 어떤 분을 리더로 세워야 합니까? 그분 1초도 쉬지 않고 곧바로 대답을 했어요.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워라. 모세가 리더를 세울 때 첫 번째 조건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햇빛 없는 어두운 터널 안에 갇혀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차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내 멋대로 잘 살면 되지, 그것처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지금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보디발 집 총무가 되었을 때 보디발 부인이 자꾸만 윙크를 하고 옷을 붙잡고 그래요. 그럴 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그는 물리치며 옷을 벗고 도망을 가며 유명한 말을 남겼죠. 창세기 39장 9절,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어떤 행동을, 내가 원하는 행동을 결단했을 때 억울하게 감옥에 가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그 윗사람이 하자고 할 때 안 했으므로 내가 손해를 당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당하는 일은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무엇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손해봐도 괜찮다니까요. 감옥에 가도 괜찮아요. 더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축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하늘에 쌓아둔 은혜가 있습니다. 시편 31편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1980년 미국 최고의 부흥사였고 유명 인사였던 짐 베커 목사님은 공금 횡령과 성추문으로 5년간 감옥살이를 하였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인기와 부귀영화를 다 잃고 감옥에 들어가서 비참한 자리에서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면회를 온 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 나는 감옥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라네. 내가 만약 감옥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분명히 지옥에 갔을 걸세. 그리고 나서 짐 베커 목사님은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주는 말을 하였습니다. 존, 나는 항상 예수님을 사랑하였네. 하지만 예수님이 내 주인은 아니었지. 나와 같은 미국 교인들이 수도 없이 많을 거야. 복창합시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 마음에 손을 놓고 얘기합시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명령하셨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최고의 예배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다니는데 비겁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겁한 자들이 많아. 사람 눈치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짜 예배자가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최고의 예배자는 공예배, 지금 드리는 예배를, 주일 예배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즉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유대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라고 책망하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까? 라고 반문하였죠. 그때 하나님은 너희는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 번거롭다, 야 예배 힘들다, 예배 드리는 희생 제물은 또 더럽고 다리 절고 병든 죽어가는 것이었다 라고 하며 책망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시는지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신명기 6장 5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사랑하는 것 예배입니다. 먼저 주일 예배부터 제대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뭐 조금만 어디 좋은 모임이 있다 하면 예배도 팽개치고 글로 다 돌아다니고, 그건 예배를 귀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돈을 더 귀히 여기죠. 가족끼리 놀러 가는 것을 더 귀히 여기죠. 예배를 더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섬겼던 어느 그 교회는 그 교회는 좀 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리더들은 뭐 집사님들까지 많은 CEO들도 있고 뭐 사장님들이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주일에는 비행기 타고 왔으라도 예배를 꼭 지킨다는 거예요. 제주도에 매주 비행기 타고 와서 예배 드리는 분도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귀히 여긴다는 거죠. 돈 드는 거 압니다. 근데 주일 예배를 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뭐 적당히 교회 천지인데 예배 드리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는 목회자는 이 말씀도 계획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 지금 이제 말라기를 쭉 가잖아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내 교회에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시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밤에는 주일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우리 옛날 어른들은 토요일이 되면 이미 저희들에게 저희 부모님 그랬습니다. 일찍 자라. TV도 못 보게 했습니다. 일찍 자야 됩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예배를 바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토요일 밤까지 영화를 본다는 것은 내일 예배에 자겠다는 것을 결정한 것이죠.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이미 그 주일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 날 옷도 다 다려놓고 딱 걸어놓어서 예배에 간다고 옷을 다 신발도 다 닦아놓고 헌금 뭐 100원 드리나 뭐 1000원 드리나 그게 아니고 그 헌금도 그때는 다 다리미로 다렸어요. 돈 똑같은데 왜 다려야 됩니까? 그게 그분들의 정성이었어. 이는 주일 예배 드리는 헌금이다 다 다렸어. 예배를 얼마나 준비했는지만. 오늘날에는 이 예배가
그냥 우스워요. 뭘 예배를 준비합니까? 예배도 시간 지나서 오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예배에 정성이 없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라 했는데, 우리 어릴 때는 1시간 거리에서 걸어서 예배 온 분들이 많았잖아요. 얼마 전에 러시아 선교사님 저에게 오셔서 말씀 전했는데, 거기는 지금도 1시간 걸어와야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준비하고 드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예물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구약의 모든 예배는 예물이 있었습니다. 예배는 나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설교 듣는 것을 예배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나의 유익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의 것을 그분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나의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를 원치 않으십니다. 잠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구약에 나오는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법궤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법궤. 법궤는 이 예배의 중심이잖아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었어요. 근데 이 법궤가 원래 엘리 제사장 집에 있었는데 블레셋과 전쟁해가지고 블레셋에게 빼앗겨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가 뭐 대단한 뭐가 있는 줄 알고 그것을 자기 신상이 있는 곳에 갖다 놨더니 자기들의 신상이 그냥 목이 다 부러지고 팔이 다 부러지고 다리가 다 부러지는 걸 깜짝 놀래가지고 그 법궤를 바로 블레셋 근처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 갖다 줘버립니다. 아비나답 집에 법궤가 70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이 아비나답 집에 있는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라. 그래서 법궤를 가지러 갔습니다. 아비나답 집에 이 70년 동안 이 법궤가 저 집 창고 뒤에 처박혀 있어요. 그것을 이제 소수레에다가 소달구지에다가 이 법궤를 실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가 한번 꿈틀하니까 법궤가 흔들리자 그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그 법궤를 딱 잡았습니다. 흔들리는 법궤를 잡았을 때 바로 즉사해버렸어요.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거예요. 깜짝 놀란 사람들은 이 법궤를 그 근처에 있는 제사장 오벳에돔 집에 갖다 줘버렸습니다. 오벳에돔 집에 3개월 정도 머물렀는데 엄청난 축복이 부어집니다. 역대상 13장 14절 하나님의 괴가 오벳에돔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역대상 26장에 보면 오벳에돔의 자손들이 큰 복을 받은 기록이 나오지요. 오벳에돔의 후손은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이 나오고 큰 용사들이 나오고 능력 있는 자가 나오고 직무를 잘하는 전문가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아비나답 집에는 70년 동안 법궤가 있었는데 그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는 죽어버리는 저주를 받고 오벳에돔의 집에는 3개월밖에 있지 않았는데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생각해 볼 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비나답 집에는 70년 동안 법궤가 있었지만 그 법궤를 한낱 귀찮은 문제로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고 창고에 처박아 두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우사도 이 법궤를 하찮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70년이 있었지만, 그러나 불과 오벳에돔 집에 3개월밖에 없었지만 이 오벳에돔 집은 그 법궤를 가정에 제일 중요한 곳에 모시고 그리고 매일 존귀하게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분들, 우리 오래 교회 다닌 아들과 딸들, 이 모태신앙들은 하도 예배를 많이 드리니까 예배가 귀찮아져요. 예배가 우스워요. 그럴 때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늦게 예수를 믿었지만 이 예배를 귀히 여기고 예배에 대한 마음,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에는 설레임이 있고 기대가 있고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토요일 밤
주일이 오는 게 너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되기 바랍니다. 토요일이 왜 이렇게 기냐? 나 주일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건 저에게 어떤 교인이 한 얘기, 우리 교인이 한 얘기예요. 난 주일이 기대가 된다. 기다려진다. 또 주일이 있냐?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가야 되냐?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에게 준엄한 말씀을 하죠. 사무엘상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일 예배를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귀히 여기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귀히 여기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우습게 여기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면 그건 구약의 얘기가 아니냐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도 아나니와 삽비라 예배를 함부로 드렸을 때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업신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면 우리 인생은 뭘 해도 안 됩니다. 뭘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뭘 해도 은혜가 없습니다. 예배는 지금 있는 장소에서 바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혹시 지금 내 교회에서는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하면서 선교단체나 직장 신우회나 이런 곳에는 굉장히 우선순위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습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건강한 교인은 내가 다니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선교단체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은 선교단체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요? 교회 안에서 모든 걸 다 하고 있는데 선교단체 왜 가는? 우리가 어릴 때는 선교단체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 공부나 이런 프로그램이 교회에 없었어요. 그래서 선교단체 가서 많이 배웠어요. 그러나 지금은 교회 안에 모든 훈련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모든 프로그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선교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는 엉망으로 있는 둥 없는 둥 그렇게 살면서 다른 선교단체는 얼마나 열심히인지 몰라요.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마치 이거와 똑같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내 남편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꼼짝도 안 하는데 앞집에 가서는 얼마나 창문 갈아주고 청소해주고 화장실 청소까지 다 하고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인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부가 아니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까지 전 세대가 있는 것이 교회이고, 선교는 선교의 어떤 한 미션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군대가 게릴라를 만들어요. 저 댐을 폭파하라. 그러면 게릴라들이 댐을 폭파하기 위해서 한 조가 만들어져서 그 댐을 폭파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다시 부대로 돌아오는 그 게릴라가 선교단체입니다. 뭐 대학생 때 의사들 모임, 뭐 직장인들 모임, 한 모임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미션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선교단체인 거예요. 저는 제가 대학생 때 선교단체를 많이 다녔습니다. CCC 활동을 했었고 예수전도단에서 찬양도 열심히 했었고 내비게이터에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이 세 가지 우리 교회에 다 있어요. 가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내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있다 말씀하였죠.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최고의 예배자는 주일 예배를 귀히 여기는 자입니다. 세 번째, 최고의 예배자는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 하나님에게 사랑을 드리는 것, 이것을 예배라고 말합니다. 주일 한 번만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삶 자체 전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되십시오. 이것을 삶의 예배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최고의 예배자는 다윗이죠. 다윗은 그의 삶 자체가 다 예배였습니다. 그는 날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의 모든 노래가 다 시편이잖아요. 그게 다 예배입니다. 다윗은 평생 소원이 딱 하나 있었어요. 다윗의 평생 소원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를 바라는 딱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것이니라. 다윗은 왕이 되어 왕궁에 1000년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 문지기로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시편 84편 10절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모했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였죠. 여러분,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들이 아내를 기쁘게 해주려고 하면 그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남편들이 여보 나를 좀 기쁘게 해다오, 나 좀 쉬게 해다오, 나 좀 편안히 왕처럼 있게 해달라고 다오, 그러면 그 가정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할렐루야. 또 예배 드리러 가야 하냐? 아니라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또 예배 드리러 가구나.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우리 아이들끼리 야 가족 예배 드리자 하면 애들이 이야 예배다 이래야 되는데 또 예배예요? 이미 예배에 실패한 것입니다. 예배 드린다면 신이 나야 됩니다. 로이드 존스는 1899년 영국 웨일즈 지방의 아주 가난한 집안의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1914년 런던으로 이사와서 성 바돌롬의 병원에서 의학을 공부하였고 26살에 영국 왕실 내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성공했죠. 왕실 내과 주치의가 됐어요. 그가 왕실 내과 주치의가 되어서 주로 이 부자들, 왕궁에 있는 사람들, 과식에서 주로 오는 사람들 그 약을 지어줘봤자 또 와서 과식해 오는 사람들 치료해주고 그러면서 인생에 대한 회의가 옵니다.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할 것인가. 그가 27살 되던 해에 구세군 합창단들이 거리 연주를 하는 것을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래가 보장된 왕실 의사의 길을 버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미쳤다 말했습니다. 그의 첫 사역을 한 곳은 고향 웨일즈 지방 가난한 곳이었습니다. 그가 연봉 2,500파운드 한화로 400만 원 받는 왕실 주치의를 버리고 연봉 222파운드 약 37만 원 받는 곳, 그러니까 10배나 작은 월급을 받는 시골 목사로 갔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을 믿은 자이죠. 그는 그곳에서 12년 목회를 하였고 그 다음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30년 목회하였습니다. 그는 20세기 세계 최고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1981년 3월 1일 그는 82세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가 임종이 임박한 시간이 다가왔을 때 기자가 질문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한평생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면서 살았는데 평생 늘 마음에 두고 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에게 딱 하나의 심각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것이 나의 가장 심각한 질문이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을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너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았구나 하는 칭찬을 하실까, 아니면 너는 왕실의 의사가 되어서 한평생 너의 성공과 너의 행복만을 위해 살았구나 하는 책망을 받을까 두려워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내 성공, 내 행복을 위해 사는 것 아닙니다. 그 내가 주인인 삶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뒤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결론이죠.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자체가 진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아이패드를 해주십시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최고의 예배자가 되라. 여러분, 나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이 땅에 보낸 그분을 위해 살아야 인생 성공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최고의 예배자가 되려면 첫 번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직도 인생은 내 것이야 하는 분, 제발 내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피조물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성공을 해도 나만을 위하여 산 인생 실패입니다. 하나님이 너 인생 잘못 살았다 얘기할 것입니다. 네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잖아. 내가 인생의 주인인데 너는 나와 아무 상관없이 너의 행복만을 위해 살았구나 책망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최고의 예배자는 예배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예배가 시시할 때 내 인생도 시시했습니다. 내가 예배가 뜨거울 때 내 인생도 열정적인 인생이었습니다. 예배가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기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 예배에 드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최고의 예배자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다 매 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남아있는 인생을 다르게 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입니다. 예배를 여러분의 삶의 한가운데 제일 중심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다르게 살고 싶다 하는 분이 있다면 예배를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도 성공합니다. 찬양합시다.